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시대가 점점 기울어지고 이제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 15장, 16장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 23년간 이 14장과 15장 사이는 23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아무 말씀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뒤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즐거이 지내면서 그가 살면서 이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시간을 그가 보내지만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보냈던 이유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 늙어서 낳은 이스마엘과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점점점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셨던 것이 아닌 그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 아내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식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약 10여 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이제 이 14장에서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이긴 뒤에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그 아들에게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몇 번 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23년간을 아무런 얘기 없이 이제 사울을 그냥 놔뒀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또 그의 삶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23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드디어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줄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로 왔죠. 사무엘도 아마 사울이 어떻게 변했을까, 어떠한 사람일까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좀 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았다라면은 이것은 자기가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고민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반대 더 나빠진 상태로 갔겠죠. 아마 사무엘이 궁금했을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처음 만났던 적이었는데요. 아무런 해코지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것도 없을 때 저 뒤에서 이렇게 그 노인들,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군 중에서 뒤쳐져 있는데 이 뒤쳐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그런 비열하고 또 정정당당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진노를 하셨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었던 이 일이 출애굽기가 지나고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기 300 몇 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 왕정 시대로 갔는데 벌써 한참 지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아말렉의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그 진멸하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테스트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면서 그의 태도가 어떤가. 그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봉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야, 참 훌륭하다, 참 귀하시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열심히 없고 그냥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그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평안한 시절, 즐거운 시절, 행복한 시절은 누구나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환난과 시험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바로 그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그냥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때 좋았을 때는, 평안했을 때는 좋아하다가 어려운 일,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휘가닥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거나 뭐 이러는가? 그의 진짜 믿음은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가 얼마나 단련되어져 있고 훈련되어져 있는가. 그러한 시간도 사실은 훈련의 시간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부모님의 보호와 또 어떤 환경적인 좀 평안함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냥 굴러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넘어져서 굴러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너의 상태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시 일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허리띠를 동이고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바로 베드로가 그랬었잖아요. 베드로와 그 같은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애쓰며 정말로 100점짜리 정답도 말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 지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기를 그는 정말로 소원했고, 마음은 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육신이 약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하여 욕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 생활을 했어도 그 신앙이 정말 잘못되게 자랐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빠진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 테스트하고 23년 뒤에 사울에게 정말로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나머지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그리고 사사와 같이 정말 조용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23년 뒤에 사울의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어떤 식으로 변했습니까? 그것을 이제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양심을 갖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울이요,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명령대로 하는데, 이 아말렉을 칠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절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진멸을 해라. 이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정말로 이 아말렉에 대한 이거가 단순하게 어떠한 그 전쟁이면은 그냥 전쟁 포로나 종으로 삼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멸하라는 것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을 그냥 점령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땅, 하나님도 몰랐던 땅이죠. 그러나 그 땅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너무나 영적, 도덕적 모든 면에서 온 이 가장 추악하고 인간 사회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가정도 사라지고 남녀 구분도 없어지고 동물과 인간이라고 하는 구분마저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추악한 사회,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요 진멸하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녀, 노소, 유아,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아말렉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아말렉은 바로 남녀와 유아, 이 우양 모든 것에 대한 진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제 이 땅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 어떠한 것으로도 더 이상 작동이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맨 처음에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다가 이 약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떼어내야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여기 입술 안쪽에 무슨 조그만 어떠한 그 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점점 커지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붓게 생기는 거예요. 약을 뭐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요 그냥 찍 하고 잘라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가장 극에 달하고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어떠한 그런 여지가 없을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남녀, 우양, 낙타, 또 소아와 젖먹는 아기까지, 이러한 심판들이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주님께서 일으키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심판의 역사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되는지 우리가 100%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심판들을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심판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심판이 이제 아말렉에게 임하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게 하느냐? 바로 사울에게 심판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보병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을 택해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치는데요. 아말렉을 쳐서 드디어 승리하고 아각을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어요. 여러분,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성 아닙니까? 그때 첫 번째 성의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 봐도 그거는 다 하나님 거니까 다 불살라 드리라. 사람이 취하지 말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범했습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외투와 몇몇 자기가 보기에 참 좋은 것들을 자기 집에 다 숨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 아이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3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물건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로 하여금 그 죽음의 길을, 심판을 자초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똑같이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된 것이다. 이게 바쳐진 것이다라는 뜻인데, 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 다 핑계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22절에 보니까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는 중에 이거 제사 드려야지, 이거 예배 때 필요한 거겠네, 이거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우리 교회에 이거 필요하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는 그 와중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진멸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그 와중에 그 토실토실하고 통통하고 정말로 좋은 귀한 물건들, 귀한 소와 양 이런 거 죽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동한 겁니까? 그 안에 탐욕이 발동하고, 탐욕이 발동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정당화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거는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열심히 잘한 거니까 그거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거는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벌써 사울은 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 말씀과 막 섞여버리면 이제는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악의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섞여버렸으니까. 섞여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기가 다 그런 거를 남기고 나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순종했대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사울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도 하나님이 그 소와 양 그거 없어가지고 그거 받아먹으려고 그거 진멸하라고 하고 몇 개 남기고 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사울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금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인데, 사울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인간중심적이고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니 내가 철저히, 정말로 이전에는 실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애석하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의 잘못을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소경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수록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저쪽 분야 조금, 여기는 조금 아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런 분야는 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도서관에 꽉 차 있지만 사람이 아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안다고 생각하고 AI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지만 우주 전체에 있는 지식의 몇 프로를 알겠어요? 0.1%라도 우리 인간이 알겠습니까? 아직도 하늘에 있는 별들 숫자도 모르겠고 우주가 얼만큼 팽창하고 있는지, 이게 우주가 홀로그램인지 아니면 3D인지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잡다하게 나오고 있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를 공부할지를 모르니까, 뭐를 아는지를 모르고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료를 찾거나 하는 거에 거기에 대한 감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참으로 사람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깨어 있으면요,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참 부족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를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도 부족하여서 다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주님,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사울은요, 내가 다 행했나이다.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얼만큼 뭐를 어디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줍니까? 17절에 보니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지금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네 맘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19절에 보니까 왜 탈취하기만 급급하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오히려 탈취하기만 급급해가지고 탐욕스러워지고.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다. 순종보다는 정말로 이 외적인 형식, 인간적인 형식에만 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요. 마음으로 믿는데요. 호주에 그런 사람 많죠.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래요. 그럼 교회는 언제 다닙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고 부활절 때 가는데.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고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러면요,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 형식은 있고 종교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셨죠.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로 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고 이 말씀에 대해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뭘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상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날 WCC라든지 또는 많은 자유주의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신학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게 후회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잘못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후회한다는 말이 탄식한다, 애통해한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고 계속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으로서는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다윗을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다윗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2021년을 주셨습니다. 2021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2021년을 1월 1일 날 살아오면서 1월 지금 30일인데요. 12월 30일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마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핑계 댈 것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든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믿음이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약해진 모습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에 더 큰 유익이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우리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께서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온 세계 교회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세상대로 움직입니다. 정치는 정치도 움직입니다. 호주도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또 유엔도 반응하고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모든 세계가 코로나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 당연한 것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부가 반응하고 또 우리 교회들도 바르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못할 때 교회는 그렇게 가도록 권유하고 또 세상에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된 교회들, 유익하게 된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2022년도 지금 오미크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요 욕심과 탐심과 여기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사람들 때문에 반응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남기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랬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해야 했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내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2021년도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
이제 새로운 2022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더 주님 어려울 때 더 주님의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이 절실한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주관자이십니다. 악한 것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하나님이여 속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